우리는 지금 계속 사도행전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주목하는 자들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생각했었습니다. 이들은 창조주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시며 지금도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께 분명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음을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그리고 이들의 간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며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 간구를 먼저 하고 있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복음 전파를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기를 간구하고 있었죠. 초대교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자기들의 필요, 소망, 기대, 욕망보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성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나머지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채워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성도들은 하나님만을 의지했고 예수님께 주목하면서 그 약속을 온전히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들 가운데 성령이 다시 강력하게 임재했고 그리고 더욱 담대하게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런 모습을 통하여 영광 받으셨음을 우리는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마음이 온전하게 모아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세워지면서 우리 가운데도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사도행전의 말씀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면 초대교회의 시작과 교회를 향한 외부의 공격 그리고 내부의 공격, 이렇게 나누어서 말씀을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 말씀은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는 내용이었죠. 그리고 3장과 4장 말씀은 성령이 강력하게 그들 가운데 임재했고 그 성령의 역사 가운데 활발하게 복음을 전파하면서 급속도로 교회가 성장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급속도로 성장하면서 또 4장에서는 외부에서의 핍박이 오고 있음을 나타내 주고 있었죠.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교회 안에서 강력하게 일어날 때 내부에서도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시작된 이 교회는 2000여 년의 세월이 흘러오면서 지속되어져 왔잖아요. 그런데 이런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때 외부에서의 공격과 내부에서의 분열, 이런 모습들이 동일하게 2000여 년의 교회 역사 가운데 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하게 드러낼 때 외부에서 공격하고 내부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사탄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보면 아주 당연한 것으로 이해되어지고 받아들여지죠.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성도들이 그렇게 온전하게 서가는 데 있어서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을 그럴 것 같지 않죠, 그렇죠?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할 겁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교회 그런 역사들을 쭉 살펴본다면 외부의 공격과 내부에서 일어나는 그 어려움들은 이 땅 가운데 교회가 지속되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겠구나, 사탄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겠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되죠.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하게 부흥하려고 할 때 어떤 어려움들이 생기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 가야 하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다음 교회의 건강한 부흥과 건강한 성장을 간절히 소원하고 바라고 있잖아요. 이 교회가 그렇게 성장하고 그렇게 발전해 갈 때 사단이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요. 우리 가운데도 오름이 생길 수 있겠죠.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서 받은 교훈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다면 빨리 무엇이 문제인지 찾아낼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도 알게 되겠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 충만함으로 이 교회를 흔들림 없이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건강한 교회로 세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은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모든 물건들을 서로 통용했고, 이로 인해서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라는 설명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될 때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이미 사도행전 2장 42절에서 4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었잖아요. 그런데 성도들의 이런 모습은 신약 성경에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주어졌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15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내 말에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런데 신명기의 이 약속이 교회가 시작되면서 성도들이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자기들의 소유를 기꺼이 내놓아서 가난한 사람들과 함께 공유했고, 그로 인해서 가난하고 굶주린 사람이 그들 가운데는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신명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었던 그 말씀의 성취가 초대교회 성도들의 순종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교회가 시작되면서 나타난 이런 모습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살펴봤지만 강요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나타난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도 성도들에게 사유재산은 인정되었습니다. 사유재산이 있다는 것이 비난을 받거나 나쁜 일이 아니었다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가운데 등장하는 바나바,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모두 이런 사람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지만 사유재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헬라어 원어로 이렇게 쭉 읽어보면요, 많은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데, 이들이 교회가 시작될 때 예수님을 믿기로 딱 작정했을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온 것이 아닙니다. 자신들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가지고 오는 이 일이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시간적인 차이가, 시차가 있음을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그리고 각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사유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에게 가지고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나눔이 필요한 사람이 있을 때 자원하는 마음으로 나의 재산을 일부를 처분해서 사도들 앞에 가지고 오므로 그들과 함께 분배해서 나누어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렇게 성도들이 가지고 온 돈을 아주 투명하고 깨끗하게 모든 사람들에게, 필요한 사람들에게 골고루 잘 나누어 줬습니다. 이런 일이 교회 안에서 일어났기 때문에 교회가 급속도로 부흥했고 성장했고, 가난한 사람들이 그들 중에서는 자취를 다 감추게 돼버리는 거죠. 교회가 시작될 때 성도들에게 나타난 이런 모습은 좀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순종은
자원함으로 나타나는 순종이었다는 거죠. 성도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해 말씀의 순종이 자원함으로 나타나면서 교회가 이렇게 급속도로 부흥하고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을 예로 콕 찍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고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바나바입니다. 36절에서 37절 말씀에 보면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어지고 있죠. 바나바는 구브로에서 태어난 레위족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에 대해서 성경의 다른 곳들을 찾아서 조금 살펴보면요, 바나바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120명의 성도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죠. 그 마가의 삼촌이었습니다. 그런데 마가는 120명의 성도들이 한꺼번에 들어가서 기도할 만큼 큰 집을 소유하고 있는 부자였거든요. 바나바 역시 마가와 한 집안 사람이었고 바나바 집안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했던 걸로 성경에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선교와 복음 전파에 있어서도 굉장히 헌신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죠.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바나바와 바울, 그리고 바나바와 마가의 복음 전도 여행을 쭉 살펴보면 이 바나바가 얼마나 복음에 헌신되어 있었던 사람인지도 금방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특이한 점은 여러분, 바나바는 레위족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에서 소개하고 있죠. 여러분, 구약시대 때 레위인들은 사유재산을 가질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사유재산을 가질 수 없었어요. 그런데 바나바가 레위족인데 부자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이유죠?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포로기와 중간기 시대를 거치면서 구약의 레위인들은 사유재산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이런 법이 약화되어지면서 레위인들도 사유재산을 가지게 되었고, 그 여파로 인해서 바나바는 뭐 자기가 열심히 일했든지 장사를 했든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는데 부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레위인인 바나바도 사유재산을 가지고 있었고 그 사유재산이 레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아무튼 바나바는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또 찾아보면요, 밭을 팔아서 그 밭을 판 돈을 사도들 앞에 다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바나바가 판 밭은 엄청나게 큰 밭이었어요. 우리 성경에는 그게 안 나타나잖아요. 근데 헬라어 성경에는 그게 나타납니다. 바나바가 판 밭은 크기가 엄청나게 큰 밭이었어요. 그걸 다 팔아서 온전하게 사도들에게 가지고 와서 필요한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되는 거죠. 여러분, 바나바의 이 헌신은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의, 기쁨의, 감사함의 헌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유재산을 팔아서 공유하는 모습에서 안 좋은 데도 또 나타나고 있죠. 그 대표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자신들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원어 성경에서 살펴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판 밭은 크기가 작은 밭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5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쭉 살펴보면 나쁜 의도를 가지고 서로 공모하고 아주 안 좋은 일을 꾸미게 됩니다. 여러분, 5장 1절 2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아내도 알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들이 어떤 공모를 꾸민 겁니까? 밭을 팔아서 그 밭 판 돈의 일부를 감추고 나머지 것만 사도들 발 앞에 가지고 왔는데 모두를 다 가지고 온 것처럼 꾸미고 거짓말을 하기로 서로 공모한 것이죠.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이렇게 거짓말할 때 사도들과 성도들은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런 행동은 사도들과 성도들만을 속이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요. 그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속이는 행동이었다고요. 사도들과 성도들은 이들이 속일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이들의 이런 행동은 3절과 4절에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삼위 하나님을 속이려는 아주 나쁜 행동이었습니다. 3절에서는 성령을 속이고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는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가지고 있었던 밭은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자기들의 것이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자신들의 의지를 따라서 밭을 팔고 난 다음에 일부의 돈을 자기 것으로 취하고 나머지를 바친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앞서 말한 것처럼 이 당시 성도들에게 나타났던 물질의 공유는 장원함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개역 개정 성경의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을 읽으면 빨리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바꾸면 이렇게 됩니다. 땅을 팔기 전에 그 땅은 네 거였잖아. 그리고 땅을 팔고 난 다음에 돈도 네 거였잖아. 그 돈 중에 얼마를 하나님께 바칠 것인지 결정할 수 있었잖아. 그런데 니네들이 왜 다 바친 것처럼 속이고 있지? 지금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기에서 한 걸음만 더 안으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여러분, 이런 일을 꾸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속에는 지금 어떤 생각이 있는 것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왜 이런 거짓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는 여러 가지 것들을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먼저는 바나바와의 비교입니다. 이 비교에서 내가 더 인정받고 내가 더 드러나고 싶다는 교만이 발동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이 비교를 통해서 욕심도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나바보다는 내가 더 인정받아야 돼. 바나바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더 존경받아야 돼. 더 많이 라는 욕심이 이들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비교하면서 그로 인해서 교만함이 생겨났고요. 비교하면서 그로 인해서 욕심도 생겨났고요. 그래서 이들은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죄로 인해서 이들이 마주하는 최후는 결국 죽음이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에게서 교만과 욕심과 거짓말과 그로 인한 죽음이 그들 가운데 임한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죄성을 지닌 사람에게 교만과 욕심은 공통적으로 다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실한 성도는 말씀 앞에 서서 기도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늘 자신의 모습을 살펴봐야 합니다. 내 안에 교만함이 싹트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에 정당하지 않은 욕심이 나를 집어삼키고 있지는 않은지 늘 나 자신을 살펴봐야 한다고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으로 깨어 있는 삶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영적으로 깨어 있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고 공동체 전체에 큰 죄를 지어서 죽음을 맞이한 이들은 친척들과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고 빨리 은밀하게 장례를 치르는 것이 유대인들의 관례였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가 죽었을 때 아내인 삽비라에게도 알리지 않고 바로 장사를 치러 버리죠. 삽비라가 죽었을 때도 친지들에게 알리지 않고 바로 장사를 치러 버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과 민족에 대한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죄로 인해 죽은 사람은 그 죄 때문에 죽었지만 더 이상의 비난, 비방과 그리고 남은 유족들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관례가 유대인들 사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했던 이 행동들, 이 죄는 하나님을 속이는 아주 무시무시한 죄였죠. 유대인들의 공동체에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받아들여졌을까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 신성모독 그 자체 엄청난 죄인들이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어떻게 죽었는지 사람들에게 알려지기 시작하면 그 남은 유족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민족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유대인들, 하나님을 엄청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에게 이들이 했던 행동과 이들의 죽음의 이유가 알려진다면 그 남은 유족들까지도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죠. 공동체에 미칠 파급도 굉장히 크겠죠. 그래서 알리지 않고, 이런 죄로 인해서 죽었을 때 알리지 않고 빨리 장례를 치르는 것,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남은 유족들을 배려해 주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제 이 말씀에서 정말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십시다.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여러분, 죽음에 이를 정도로 큰 죄인 것처럼 보입니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은 여러분, 성경에서 이보다도 더 큰 죄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장면들이 여러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 거짓말도 죽음이 아니라 다른 벌로 하나님께서 공동체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이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준다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에 대해서 죽음이라는 엄청난 벌을 허락하셨을까? 왜 이렇게까지 해야만 했지? 라는 의문이 생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당시에 교회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 당시는 지금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처음 시작되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서 굳건하게 세워지고 있는 출발점인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든지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고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시작이 반이다 라는 말도 처음 시작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교회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이 시점에서 작은 잘못이라도 확실하게 바로잡아서 그것으로 분명한 교훈을 삼으려고 하는 것, 이렇게 해야지만 앞으로 세워질 교회와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서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워질 것이라는 것. 여러분, 이런 이유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를 엄중하게 벌하심으로 교회와 성도들의 거룩에 대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신약에서 교회가 시작되면서 나타났던 그런 모습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시작할 때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호수아 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요. 여러분, 아이성 전투에서 아간의 욕심과 거짓말로 인해서 패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치루었던 전쟁이 여리고성 전쟁이었습니다. 여리고성은 정말 어마어마한 성이었거든요. 여러분, 이거 군사학적으로 뛰어난 전문가들이 여리고성의 그 벽의 두께와 여리고성의 높이와 이런 것들을 다 조사했을 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점령하기 불가능한 성이다 라는 것들을 남아있는 유적을 통해서도 찾아냈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대로 된 군인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락시켰잖아요. 완전 하나님의 은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주신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 명령이 무엇이냐? 여리고성을 함락할 때 기생 라합의 집에 있는 사람들 이외에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모든 짐승들을 다 죽여라. 그리고 그 안에서 탈취한 보석과 녹과 철은 모두 다 나의 소유다. 손대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었다고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은혜로 함락되어지고 난 다음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일들을 다 잘 행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사람 아간이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 얼마를 자신의 것으로 취하게 되죠.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 금 50세겔, 이만큼의 물건을 아간이 자기의 것으로 취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간의 욕심에서 비롯된 이 불순종으로 여리고성 함락 이후에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간의 죄를 드러내시고 온 가족이 죽음으로 강력한 경고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시죠. 하나님의 강력한 선포는 뭐였습니까? 나의 말에 순종해야 된다. 나의 말에 순종해야 한다. 그것 말고 다른 건 없다. 나의 말에 순종해라. 여러분, 아간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신 메시지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의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아간의 이 죄로 온 가족이 죽게 되거든요. 근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마음 아파요. 여러분, 제가 어떤 부분에서 너무 마음이 아프냐 하면 아간의 어린 자녀들까지 다 죽습니다. 저는 계속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부분에 가면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간 집안의 어른들은 이 죄로 인해서 죽어도 마땅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것도 모르는 애들은 왜 죽어야 했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 계속 질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 당시에 고라와 다단이 모세에게 반역하거든요. 그 본문을 읽을 때도 똑같은 질문을 하나님께 하게 됩니다. 고라와 다단이 모세에게 반역했을 때 그 죄를 물어서 그 집안에 속한 어린아이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된다고요. 똑같이 하나님께 묻고 싶죠. 하나님, 왜 아이들까지 죽습니까? 저는 아직 이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어린아이들까지 다 죽게 하셨는지, 그 아기들이 뭔가를 알았겠어요? 자기 아버지, 자기 삼촌 아간이 그렇게 했다는 걸 어린아이들이 인지하고 있었을까요? 못했을 거예요. 저는 아직 이 부분에 대해 해답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한 가지, 아간의 이 죄가 하나님 보실 때는 엄청나게 무서운 죄였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으셨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위해서 첫 전투를 치르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이 메시지를
그 무엇보다도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기를 원하셨구나. 여러분, 그것은 충분히 이해되어진다고요. 여러분,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메시지도 동일한 것입니다.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본격적으로 세워지는 시점에서 교회의 거룩, 성도들의 순결, 이거 굉장히 중요해. 절대로 소홀하게 다루지 마라. 너희들이 목숨을 걸고 붙들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메시지는 건강한 교회를 꿈꾸고 온전한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원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이 시간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계속 선포되어질 것입니다. 시대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 메시지가 아닌 것이죠. 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여러분, 이런 일이 성도에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불신자였습니까? 아니요, 성도였습니다. 그것도 교회가 시작될 때 성령으로 충만했던 무리들 가운데 있었던 성도였습니다. 그런데 신실했던 성도라도 얼마든지 사단이 공격해서 넘어뜨릴 수 있음을 우리는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베드로도 지금 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여러분,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이들이 주님을 안 믿었기 때문에 사탄이 이렇게 틈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을 믿고 있는 성도였지만 틈을 보일 때 사탄은 여지없이 공격해서 성도들을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은 정신을 바짝 차리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거룩과 성도의 순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사단이 틈을 타서 우리를 넘어뜨리고 죄 가운데 빠지게 만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세우신 이 교회를 어려움 가운데 몰아넣어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을 다 힘들게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정신을 차리는 것은 말씀과 기도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것, 이것이 최선의 방법인 것이죠. 그러면서 내 모습 가운데 죄가 발견되어진다면 진심으로 회개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도움 없으면 제가 온전히 설 수 없습니다. 마귀와의 싸움에서 판판이 다 깨집니다. 하나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 도움을 구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한 성도로 굳게 세워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맞지만 여전히 연약하기에 실수하고 죄를 짓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혹은 영적으로 깨어있지 못해서 나의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한다면 정말 큰일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께 죄송하고 송구하지만 그래도 나의 죄에 대해서 그때그때 깨닫고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을 계속 간구하는 이런 삶이 우리 모습 가운데 계속 나타나는 그 성도가 바로 영적으로 깨어있는 성도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 가실 것입니다. 이런 성도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편만하게 세워지게 하실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로 깨어 있으므로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곳곳에 굳건하게 세우는 충성스러운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저는 올해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자라는 이 목표를 정하고 다음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모든 부분에 있어서 건강하게 자라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하는 그 기도들 중에는 교회의 재정적인 자립과 건강한 성장도 물론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건강한 교회 성장은 온 성도가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힘쓸 때,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가능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는 것은 건강한 교회 성장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나 자신이 온전한 성도가 되기 위한 그 개인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다음 교회가 건강한 교회 성장을 꿈꾸고 또 여러분들이 온전한 성도로 성숙하기를 소망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살펴본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문제는 나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구나 라고 인정하며 이 문제들에 대해서 가슴을 열고 내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고민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와 성도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마귀들이 끊임없이 일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 종결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문제가 생기면 빨리 알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하겠죠. 그리고 이 문제를 내가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겠죠. 여러분, 이 모두는 우리가 매일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있는 영적인 삶을 살아갈 때 가능한 것이라 그렇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영적으로 늘 깨어있으므로 건강한 성도가 되고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굳건하게 세워가는 충성스러운 성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